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 2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 시간 예수 시대 세 번째 공생애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계절의 변화가 또 많이 느껴지네요. 특별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또 바깥 단풍도 예쁜데 또 단풍도 보시고 하늘도 보시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또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 누가복음 이 3장 1, 2절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1, 2장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유년 시절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어지는 본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해당되는 누가복음의 본론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에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마태나 마가나 요한과 달리 확연히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꼭 로마 역사나 유대 역사를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와 달리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몇 년도에 누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연대기적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를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누가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그 로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도 보면요, 우리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인구조사는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로마 연대표와 연결시켜서 로마 역사를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독법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나 마가나 그리고 요한복음과는 달리 누가는 왜 역사적 사실에 집중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50년이 지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면 우리나라 1970년대가 되겠죠.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한 50년쯤 지나니까 기독교 내부에서는 예수님을 시공간을 초월한 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외부에서 보기에는 예수님을 이제 한 신화적 인물로 또 상상의 인물로 예수를 이해했죠. 그래서 누가가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 시공간성의 역사성을 부여하면 예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더 이상 신화적인 인물이거나 혹은 기독교 공동체만의 배타적인 주관적인 신앙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예수와 더불어서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가 통합되기 때문에 누가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히스토리라는 말은 역사로 번역되는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재해석하지만 그러나 그 히스토리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사람은 헤로도투스라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약 400년 전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쓴 역사 이야기 제목을 히스토리라고 했는데 즉 그리스인들에게는 이처럼 역사적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리스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의사였고 당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쓸 때에 그 누가복음의 내용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독자가 된 사람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당시 데오빌로와 같은 로마의 귀족들은요 그리스 문명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더 설득력이 있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로마 역사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정확하게 역사적 시공간성을 부여했고요. 이렇듯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예수를 이야기하므로 그리스 사고방식에 익숙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연계를 통해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방식은 그리스 세계를 향한 누가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 2절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단순한 어떤 신앙의 그리스도나 혹은 신앙적 교훈만 주는 분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예수님을 그려내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을 비역사적인 인물 혹은 시공간성이 없는 인물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시대의 설교 세 번째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 시대의 설교의 목적 중 하나는 이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의 예수를 성서적으로 통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시대의 역사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정치 사회적인 인식을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성육신적 시공간성을 구체적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요. 그 위에 주와 그리스도로서의 신앙 고백이 덧입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이때가 AD 26년입니다. AD 26년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적인 삶, 말하자면 30년 동안의 사생활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누가는 그 3장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3장 1절에서는 로마사를 기록하고 있고 2절에서는 유다 역사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로마 통치년도를 이야기하고 온 다음에 그때의 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때에 로마와 유대 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고 암시하는 통치자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2절에 보면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의 이름도 열거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런 누가의 특징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누가에 관한 글을 쓰면서 히스토리안 룩, 역사가 누가라는 표현도 함께 썼습니다. 그럴 정도로 역사적 상황과 예수님의 사역을 긴밀하게 연관시켜서 의식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누가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점은요, 1절에서 그 로마 황제의 이야기와 유대 지역의 통치자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누가는 유달리 이런 통치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가? 여러분, 통치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통치자들이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로마와 유대 지역의 통치자들이니까 그때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생각이 잘 안 나고요. 전혀 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 그리고 로마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누구 몇 년 하면 바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던 그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시대를 표현할 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활동을 시작할 때에 마치 경기장에서 팡파레를 울리는 것처럼 어떤 연대기를 설파하는데 그때는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15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여러분, 그러면 티베리우스 통치 15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당대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인가? 황제 정치의 초기에는요, 그런대로 황제 통치가 그들의 용어대로 팍스 로마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황제 정치가 다음 황제로 바뀔 때마다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네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 뒤로는 군사 통치 시대가 옵니다. 장군들이 황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 통치가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데요. 그 시초를 보이는 인물이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는 2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면 티베리우스 통치 15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티베리우스는 제국의 힘이 약할 때는 식민지 나라들에게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분봉왕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BC 4년 어간의 팔레스타인의 통치 체제는 로마 제국의 간접 지배 방식인 헤롯 자치 왕국이었습니다.
비록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가 다스리던 유대는 그러나 통일 유대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15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유대 사회를 티베리우스가 넷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제국의 분할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국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려고 할 때요, 그 나라를 분할시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로 모여서 저항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동서독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서방 지역이, 한쪽은 소련 공산 지역이 분할 통치했죠. 이렇듯 식민지적 지배체제라는 것은 대표적인 형태가 분할 통치인데, 분할 통치를 겪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분단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 분단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이 심한 사회로 만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체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만큼의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땅을 로마가 티베리우스 때에 네 나라로 나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이 그 작은 땅에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요, 자체적으로 그 소모전을 하느라고 민족의 힘이 다 빠져버리죠. 그 자체로 비극적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민족으로 보았으는. 그러면 티베리우스가 어떻게 나라를 나누었는가?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많이 읽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러분, BC 4년에 헤롯,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이 죽자 그의 왕국은 세 아들에 의해서 분할됩니다. 헤롯 왕의 세 아들에게 팔레스틴 지역이 이제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세 아들 이름이 나오죠. 보면 헤롯 아켈라우스라는 아들이 있고요. 또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있고, 또 필립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세 아들에게 나라가 나뉘어지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유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지역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도 보이죠. 그리고 베들레헴도 보이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헤롯 아켈라우스가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학살한 인물이 이제 아버지 헤롯인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이제는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꿈의 지시를 받아서 그곳으로 가지 않고 북쪽 지방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아켈라우스라는 그 헤롯의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처럼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대신 영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10년간 집정한 후에 로마에 의해서 폐위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은 BC 4년부터 AD 6년까지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AD 6년부터는 유대는 로마 제국의 3급 성령에 속해서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은 총독 지배 체제로 바뀝니다. 그럼 총독 지배 체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분봉왕이나 유대인의 자치령이 아니고요,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이 군대를 직접 끌고 와서 로마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자는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원래 스페인 출신입니다. 로마가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로 장군을 만들고 통치자를 만들었지만은 이탈리아 사람만으로는
세계를 평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장군으로 삼는데, 여러분 그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장군이 스페인 출신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스페인 출신인데 스페인 춘실들이 당시에 용맹했고 싸움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이렇게 총독이 되어서 오는데요, AD 6년부터 그 땅에 쭉 총독들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으로 총독으로 왔을 때는요 AD 26년입니다. 그러니까 AD 26년부터 36년간 10년간 유대 총독으로 있게 되는데, AD 26년에 왔잖아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뒤부터 4년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6년간 유대 지역을 계속 통치하게 되죠. 이렇게 유대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의 직접 관할하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또 다른 지도를 보면 여기 보라색이 여러분 보일 겁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통치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라난 나사렛이 그 영토에 해당됩니다. 지폴이라는 곳도 여기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지명 중에서 티베라 바다, 티베라 호수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위의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계속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래쪽은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고 위에서는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처형한 자도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신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문에 관련된 자도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요 또 보면 여기 이제 분홍색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는 빌립이라는 아들이 다스렸던 지역이 있는데 분봉왕 빌립,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중해 쪽이 갈릴리 지역이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간 곳이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헤롯의 아들이지만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빌립 2세가. 그래서 그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이 데가볼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AD 34년까지 그래서 팔레스타인 동북부 지역을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또 한 사람, 누가가 또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빌레네라는 지역은 과거에 헤롯이 영토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다마스커스 서북 쪽이었는데요, 이 지역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헤롯의 세 아들이 아니고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누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본문들을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던 때를 누가가 기록하면서 역사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유대는 사분오열되어 있었다, 이렇게 누가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치왕국에서 식민지 총독 체제로 변화되는 과정, 즉 로마의 간접 지배 방식에서 직접 지배 방식으로 변화되는 로마 제국의 강압적 지배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33년 동안 압축적으로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는 거죠. 이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분할 통치 방식으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남북으로 분할되어 있는 한민족이 겪고 있는 이 70년의 소모적인 정쟁과 분열의 아픔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물며 4조각이나 나라가 나 있으니까 유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운 역사 속에 있었는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이고 유대 사회가 가장 큰 절망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누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희망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할 때에 누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는가? 누가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3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30년간의 사생애가 아니고 공생애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이고 객관적 사실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상황 못지않게 어려움이 있고 역사적인 무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고 우리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위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그 암울한 시대의 희망을 선포하는데, 그렇다면 크리스찬 신앙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불안전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적용의 과제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공생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생애라는 것에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많고 사람도 많고 크리스찬이 많은데 왜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빛이 되지 못할까? 왜 우리 사회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극복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개인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사사화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나 개인에게만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 사회에 은혜를 베풀라는 뜻으로 나에게 먼저 베푸셨다라는 그런 의식이 오늘날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축복받고 나 하나 잘되고 나 하나 어떻게 형통하려고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내 영혼이 행복하려고만 은혜를 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만 그렇습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사랑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를 각 사람에게 재능에 따라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대와 역사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은사를 아주 이기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신앙의 공공성이 없다. 한국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어떻게 공공적 차원에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개인의 하나님이요, 은혜도 개인적인 은혜요, 은사도 내 개인을 위한 은사요, 교회도 교회 자체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아질수록 주변과 소통하지 않고 주변을 섬기지 않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점점 변해가는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위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누가가 기록하면서 당시의 유대 통치자들, 그러니까 티베루스 15년이라는 이 상징적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열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그때에 개인적인 삶을 끊으시고 공적인 삶을 위해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생애를 그 시대를 위해서 다 버리셨고 마지막에는 피를 흘리시면서 희생하셨다. 자기 백성과 인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길을 여셨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누가복음 3장 1, 2절에서 그토록 자세히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역사적 위기 속에서,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보고요. 또 신앙적 그리고 신앙의 공공적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려고 애쓸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도요, 자기 혼자 또는 자기 가족만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사성을 넘어서고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할 적용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3장 2절로 넘어가면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시점을 또 다른 관점, 유다사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객관적 진술이 아닙니다. 티베리우스 15년처럼 안나스 가야바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두개파 지도자인 안나스는 AD 6년에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이 안나스의 사위 요셉 가야바는 AD 17년에 유대 장관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18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레위 지파에서 뽑지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이 임명했죠. 혈통도 상관이 없고 전통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했고요. 기득권으로 그렇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라는 인물, 그리고 안나스라는 이 인물은요, 철저히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으로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깊은 불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 당시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이 그러했다고 누가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름을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깊은 불신을 받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불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6월 한국의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관에서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영적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종교가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3대 종교, 그러니까 불교, 개신교, 천주교 3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첫 번째 불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온화한 사람들, 그 다음이 절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도 있죠. 고지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1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이미지가 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천주교인들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온화한 사람들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죠. 그 외에도 가족적인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개신교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많은 대답이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두 번째가 이중적인 사람들, 세 번째가 사기꾼 같은 사람들, 그 외에도 이기적인 사람들, 배타적인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긍정적 이미지는 하나도 없고요, 부정적 이미지만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초에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것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를 유발시킨 신천지 교파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보여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일 지금 조사를 한다면 더 나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정말 참담한 신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배타적인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이 모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덕목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고요, 얼마나 반대로 살았는가를 바깥의 눈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죠. 이 현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기독교 내부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나름대로 뭐라고 말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웬만해서는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요,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영적 위기입니다. 청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걸 쏟아내고 죽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그 결과가 부패한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라고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희생이 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동안의 수많은 잡음으로 인해서 개신교는 코로나 이전에도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추락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또 500년 종교개혁 주일 기념일이라고 떠들썩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요한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인스티튜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 제목이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인스티튜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라는 뜻인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교회론이죠. 여러분, 학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고 학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인스티튜트, 교육기관이라면 어떤 학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공립학교, 즉 공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교회의 공교회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 공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교회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아주 중요한 선교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선교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교회는 선교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행하는 주체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부는 파송하셨고, 성자는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에 길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시게 하는 사역,
성령께서 마음껏 지나가시게 하는 사역,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선교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래서 공적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적용점의 과제는요,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어떤 신앙적 행위, 종교적 행위를 하려고 하는 현상을 넘어서 어떻게 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정치적 어둠과 종교적 어둠이 깊은 때를 도입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의미는 바로 이런 때였기 때문에 더욱더 빛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사화를 넘어서고 공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이 공생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것이 누가복음 3장 2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이 시대의 어둠, 역사와 교회의 어둠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이 뭐냐? 아주 심플합니다. 그때 하시는 것은 말씀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요한이 말씀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사상이나 가치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임재는 하나님 임재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었는데요, 100일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 선지서들을 읽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어떤 분이 에스겔 골짜기를 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코 아마르 아도나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아주 중요시되는 표현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그 사람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를 하죠. 그 자리가 곧바로 지성소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나 메시지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로 바뀌죠. 경배로 바뀌죠. 하나님 말씀 임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빈들에 임해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캄캄한 밤중에 횃불 하나 타오르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불나방들이 타 죽는 대로 계속 끌려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갈구가 있는 영혼들은 저절로 끌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는지 모르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끌리듯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이상한 거룩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가장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동체에 말씀이 임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10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주일은 한숙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10년이 될 때입니다. 10년 전에 저는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말씀을 무엇으로 확인해 주셨냐 하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라. 그리고 개척 후에 저에게 1000번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1000번의 설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렇다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임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를 할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터별로 모여서 나눌 때마다 내 영혼과 심령에 감동과 깨달음과 자극을 주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던 어떤 말씀의 충격이 임하는 파장이 내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임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을 뒤흔드는 것, 이것이 말씀 임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냥 글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향하여 거룩한 짐승들이 두 쌍씩 끌려오듯이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끌려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왜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이곳에 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방식으로 그 백성에게 임하는가? 말씀 임재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인가? 어떤 공동체에 임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3장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빈들입니다. 빈들이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보는 거죠. 누가는 유달리 이 부분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설명을 다 한 뒤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해도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는 유독 빈들이라는 것을 주목해서 그것을 그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빈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임재는 우리의 내면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비어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TV 소리와 컴퓨터 소리와 각종 SNS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바람 소리와 섞이기 쉬운 아주 작은 방식, 음성으로 임재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부터 시작.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세미한 음성은 절대적으로 빈 공간, 공명을 필요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말씀으로 임하시는데요, 세미한 소리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빈 공간이 없으면 세미한 말씀은 가득 찬 다른 소음과 함께 휩쓸려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 빈 공간에 공명이 없으면 세미한 음성은 우리의 영혼과 교회와 세상에서 절대로 울려 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현이가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연주를 이제 가끔씩 듣잖아요. 근데 마치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에 공명이 있을 때만 이렇게 현 위에 이렇게 긁힌 활의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온 연주호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빈 심령 속에 공명을 일으키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유대 광야 빈들에서 빈들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는 오늘 아주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죠. 누가복음 3장 2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이 빈들의 삶, 그죠?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빈들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내면이 빈들의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구로만 내 영혼과 내면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무의미한 것들을 내버리고 비워져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빈들에 우리의 전 존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가 되도록 비우고 또 비워내야 합니다. 이 비운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삶에 더 크게 들렸던 소리들을 하나씩 내 마음속에서 지워나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소음과 또 하나는 나의 욕망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무의식 속에는 타락한 에고가 있습니다. 내 에고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입을 딱 벌리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날마다 소리를 우리에게 지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머릿속에 또 의식 속에 드러난 세상의 소리, 욕망의 소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하나 지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쉽습니다. 문제는 무의식이나 심층 의식 속으로 내려갈수록 우리의 노력으로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도덕과 윤리와 양심으로는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고 본능이고 타락한 존재의 심연에서 올라오는 거대한 악의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지워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워낼 수 있을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총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죄를 소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꿈틀거리는 우리의 욕망의 심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양심과 율법과 내 의식의 노력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무의식의 깊은 심연이 마침내 조용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은총이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은총이 스며들면 마침내 욕망의 괴물이 입을 다물고 조용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그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꿈틀대던 내 자아가 마침내 멈추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이 떨어지면서 마침내 그 자아가 멈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의 머무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in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자리를 가리키죠. 이것이 바로 빈들입니다.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광야로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빈들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 회개는 의지적인 단계가 있고요. 우리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한 은총을 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난함이라고 부릅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내 욕망을 조절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가지는 가난함, 겸손함, 의리함,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구, 이것이 우리를 빈들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빈들에서 말씀 임재가 일어납니다. 빈 지성소에서 말씀 충만이 일어납니다. 비운 것만큼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우며 은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우리 영혼은 어두운 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상의 소음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움의 은총 앞에서 가난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비워지고 비워질 때까지 빈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호련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비워져 있는 내면 속에 들리듯 말듯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십니다. 비워져 있는 것만큼 투명하고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놀라운 말씀 임재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은 우리들에게 빈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들의 시간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나의 신앙함이라는 것이 그 이전에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어떤 것, 분주함, 조급함, 시끄러움, 바쁨,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거짓된 자아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이슬이 밤중에 고요히 내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서 들음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 인생의 광야의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난한 상태로 비워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서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 말씀으로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빈들에서 주님의 임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의 임재로 공공성의 신앙을 회복하는 한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사랑하는 한숲 지체들의 모든 시간들이 광야의 빈들과 같은 시간이 되어서 주의 말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비워내고 말씀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어둡고 힘든 그때에 말씀이 임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임재로 우리의 공공성의 신앙이 확복되어지는 한숲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빛이 되어지는 한숲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